오늘도 이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젊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네, 한 번 더. 마귀는 우리의 밥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난 마귀는 우리의 밥이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듯이 우리 또한 그 시험을 다 이기고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마귀는 우리의 밥이다 라는 제목으로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본문에서 마귀의 시험은 3번 나오는데요. 3번의 시험과 그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의 3번의 승리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매 순간 증명하라는 시험을 주는데 사실 우리는 증명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늘 증명을 하라고 하거든요. 예수님한테 시험을 했던 것처럼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세상에서 그렇게 네 맘대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셀 수도 없는 죄를 짓는데 어떻게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어떻게 확신하냐? 증명해봐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너의 삶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데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증명해봐라. 기독교가 어떻게 유일한 진리냐? 한번 증명해봐라. 이렇게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에는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총출동하셔서요, 예수님께 성령을 베푸세요. 자, 마태복음 3장 16,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포가 있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져 나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 4장 1절 2절이에요. 자, 4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멘. 그 삶의 영성이라는 책에서요, 이 부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라는 음성을 들으신 직후에 또 다른 음성이 들려왔다. 그 또 다른 음성은 사단의 음성이죠. 너가 사랑받는 자임을 증명해봐라. 이 돌을 빵이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유명해져라. 뭔가 보여줘라. 그러면 너의 명성이 자자해질 것이다. 너는 영향력을 원하지 않느냐? 증명해봐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아니, 나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친히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증명하셨고요. 이미 다 확증하신 거예요. 다 끝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더 증명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으로 이미 다 증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할 이유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증명하라고 해서 증명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단의 관계에 놀아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단한테 일일이 대꾸하고 증명하려고 할 때 오히려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증명하라고 여러분 시험할 때는요, 십자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너 증명해봐. 너 증명해봐. 이럴 때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증명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본문 3절, 4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후에 사단의 이런 시험을 받게 됩니다. 사단의 첫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였죠. 여러분, 금식 한 번씩 다 해보셨죠? 안 해보신 분 없으시죠? 네, 우리 하루, 뭐 이틀, 3일 이렇게 금식 뭐 한 끼도 하고 그러는데, 하루 온전 금식하는 거, 3일 온전 금식하는 거 어떠세요? 아, 네,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며칠 금식하셨다고요? 네, 무려 40일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 널브러져 있는 돌도요, 떡으로 보일 지경입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능력을 조금만 쓰시면 광야에 있는 모든 돌을 떡으로 바꿔서 드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떡은요, 인간의 본능을 말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먹는 것뿐만 아니라 육신이 원하는 모든 게 다 떡입니다. 떡.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이 땅에서 바라는 우리의 정욕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만나가 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시는 하늘의 방법입니다. 즉,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는 땅의 방법이 아닌 하늘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본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본능으로만 살지 않는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에 있는 기준과 잣대를 따라가지 않는다. 대신 하늘의 방법을 구하고 그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간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 사람에게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물질에 목매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또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방법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려주신다. 우리 인생을 반드시 그렇게 승리케 하신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실 거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하늘의 방법으로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늘의 방법으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 부정하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의식주를 채워주려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늘 부어주려고 하세요.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고 싶어 하시고요, 이루어주고 싶어 하시고,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넉넉하고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물질을 절대화시키는 데 있는 거예요.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우선순위로 한 후에 하나님을 그냥 이용수단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말은 떡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떡이 최고가 되고 떡이 우선순위가 되고 떡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세상의 노예로, 물질의 노예로 평생을 살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붙잡고 그 말씀을 가장 먼저 내세우면 내가 원하는 것들은 그냥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이고요,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한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고요, 우리 인생은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네, 이제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5절에서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7절. 네.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마귀가요, 새로운 제안을 하죠. 나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성경에서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고 하거든요.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이 온 세상 만물은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땅의 주인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천하 만국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권리 자체가 없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자신에게 세상이 속한 것처럼, 자신에게 굴복하라고, 엎드리라고, 나의 손을 잡으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마귀가 우리에게 이런 거짓말로 늘 다가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주일 성수한다고 해서,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찬양한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느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지, 세상에서 똑똑해지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 내 말을 따라라, 내 앞에 엎드리라, 이런 거짓된 말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동시키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너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말은 다 거짓이지 않느냐? 난 너와 손잡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엎드릴 것이다, 하나님만 예배할 것이다 라고 대응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사단의 공격에 난 절하지 않을 거야 라고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응한 방식은 난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수동적인 방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 거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나는 하나님께 찬양할 거야 라는 적극적이고 아주 능동적인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다만 그를 섬기라 할 때 그 섬기다가 영어로 serve거든요. 예배하다. 다시 말해, 사단의 공격과 시험은 우리가 무엇을 할 때만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만, 주님의 이름을 송축할 때에만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이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의 삶 전부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지 않을 때, 찬양하지 않을 때, 그때 마귀의 손쉬운 먹잇감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요, 저도 계속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옛날에 저희 첫째 애가 돌쯤이었나? 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 밤만 되면 거의 자지러질 정도로 울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부짖는 것 같은 그런 울음소리를 계속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일주일 동안 계속 그렇게 우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병원도 가고 약도 먹이고 분유도 주고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우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그래도 계속 우니까, 그러니까 저랑 저희 사모님이랑 이게 심상치 않다라는 걸 느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애 머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둘이서 같이 붙잡고 계속 통성으로 집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날이었나? 그쯤에 고인 사모님한테 딱 전화가 왔어요. 꿈을 꾸셨는데 사단이 예성이의 목을 이렇게 잡고 있더라, 죽이려고. 그래서 사모님이 그 손 놓으라고, 그 손 치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그 꿈 이야기를 듣고요, 더욱 확신했습니다. 아, 이거는 사단의 공격이구나. 진짜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그리고 사모님이랑 저랑 그때부터 더 크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더 크게 기도하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이 아이도요, 더 울부짖는 거예요. 줄어들 줄 알았는데 더 크게 소리를 질러요. 야,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다. 멈추면 지겠다. 그래서 더 크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또 더 크게 울부짖는 거예요. 계속 이래요. 더 크게, 더 크게. 이거를 몇 분 했지? 사모님, 저희 몇 분 했죠? 오랫동안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예성이가 울부짖다가 나중에는 막 거의 엄청 진짜 막 찢어질 듯하게 이렇게 괴성을 지르다가 저희가 더 크게 기도하니까 어느 순간 목이 팍 꺾이더라고요. 그리고 새근새근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요, 그렇게 울부짖지 않고 잘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요, 너무 깊게 깨달았어요. 사단에게 지지 않을 거야. 난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을 거야. 라는 결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구나.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것만이 사단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자녀들을 두고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집사님들 계시죠? 이 사실을요, 철저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우리 자녀들을 절대 키울 수 없다. 보이지 않는 사단의 불화살들을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막아줄 수 없다. 이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이 대신하여 그 모든 불화살들을 꺾어주시고 사단을 진멸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지 않을 거야. 저 이번에 진짜 사단에게 앉을 거예요. 지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지 말고, 그런 다짐보다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 거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나는 하나님을 매 순간 부르짖을 거야. 라는 능동적인 이 예배자의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대신하여 사단을 진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삽니다. 네, 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 장면에서요,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본문 1절. 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이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고 성령에게 이끌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사탄의 시험이 있을 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 동일하게 임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탄이 3번의 시험을 할 때 성령의 충만, 성령의 권능, 성령의 역사가 동시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능히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그 시험 가운데요, 성령이 예수님을 사로잡으셨고 예수님과 동행하셨고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탄의 시험은요, 성령의 권위 아래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1절 말씀에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할 때 이 이끌리다라는 단어의 본래 뜻은요, 출항하다입니다. 출항하다. 배가 항구에서 출항할 때 그 출항,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님과 늘 함께 출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망망대해 바다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다가올 파도와 폭풍우가 뭐가 두려워요? 성령이 나와 함께 출항하셨는데,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시작하셨는데, 그리고 그 성령이 파도를 잠잠케 하실 건데, 두려울 게 없고 질 수 없고 패배할 수 없는 싸움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늘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배 때 뭐 젊은이 예배나 우리 위에서 또 예배 인도할 때도 있잖아요. 본당에서 예배 인도할 때 강대상으로 올라갈 때 굉장히 짧은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때마다요, 전 항상 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니까 긴 기도를 하지 못하잖아요. 짧게 딱 그렇게만 기도해요. 성령이여, 지금 이 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늘 하면서 올라가요.
왜 그렇게 기도를 하냐면, 제가 이곳에서 제 생각을 이야기하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테지만, 성령이 임재하셔서 저를 대신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면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거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니까, 그렇게 날마다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시험이 오잖아요. 사탄의 거짓과 이간질이 여러분의 마음을 뒤집어 놓잖아요. 그럴 때 성령을 뜨겁게 구하셔야 돼요. 그냥 구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해요? 뜨겁게 구하셔야 됩니다. 그냥 밋밋하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간절하게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출발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출항하세요. 그래서 사단의 그 모든 시험들, 폭풍우와 같은 그 시험들을 다 잠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성령을 사모하며 삽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을 매 순간 예배하고 성령을 구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먹이다. 갈렙이 고백하는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우리가 그들의 먹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갈렙은, 성령에 사로잡힌 갈렙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가나안의 거인족이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가나안의 거인족은 다 밥이다, 나의 먹잇감이다. 사단은 우리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먹이가 아니라 사단이 우리의 먹이라는 거 믿음으로 선포하십니까? 말씀으로 살고 늘 예배하며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에게 사단이 먹잇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성령이여 임하소서라는 찬양을 좀 하면서요, 성령의 능력으로 어둠의 영을 제압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꼭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권세를 모두 깨뜨리십니다.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능력되네.
손 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에 이끌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